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19절에 보면 율법과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바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율법이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한 일은 믿음이 바로 대표하는 거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한 일을 의지하고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의 열매를 우리가 갖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것의 대명사가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고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도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여러분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율법도 내가 하는 것이고 믿음도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걸 요구를 우리한테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보고 너 죄인 되라, 나쁜 놈 되라, 거짓말쟁이 되라,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질서정연한 것이고 또 가치 있고 귀한 것들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과 믿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거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율법도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믿음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뭐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혼동스러워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록이 달라진 것뿐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혼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한 거라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성경 읽기를 할 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대로 읽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읽지요. 그래서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여기 앞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일을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게 말과 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을 하신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서 하신 일이 있는데,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지금 요청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만드신 믿음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해서 믿음을 만들어내셨죠?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속으로 참여해라, 들어와 살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드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믿음을 만들어내, 예수님 믿을만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믿어, 그래서 살아가라,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믿음을 만들어 놨어요. 어디에다가요? 우리 안에다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바다를 만드셨죠.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물고기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물고기는요, 그 땅바닥에다가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물을 창조해 놓고 땅바닥에 창조한 물고기한테, 물고기야, 내가 네가 살도록 내가 이렇게 바다를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바다를 만들어 놓았고 너는 바닷속에 들어가야 최상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네가 깨닫고 얼른 바다로 뛰어들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너 얼른 예수님에게 가. 예수 믿어. 이렇게 물고기에게 바다로 뛰어들어, 이렇게 요구한 것처럼 믿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요, 바다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시에 만든 것도 아니고 물고기를 먼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바다를 먼저 만드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로 인하여서 믿음의 세계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현재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되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과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서 죽어가지고 뭘 만들어낸 거죠?
믿음의 바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완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요, 성경에 보니까 놀라워요. 창세전에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려고 계획하시고는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디서 창조하셨을까요? 주님이 만드신 믿음의 바다 속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바다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믿음의 세계를 만드신 주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과 대비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 성경 갖고 있으니까요, 5장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5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구원 못 받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러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랑이 만들어내는 믿음,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 의미로 역사한다는 말이 뭐냐면 만들어내다라는 의미예요. 만들어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만들어내는 믿음뿐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죠? 예수님 사랑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이 뭘 만들어냈다는 거죠? 믿음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면 되는 겁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하여 최상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세계 안에 이미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네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갖도록 네가 노력 좀 해, 이렇게 요구한 바가 없어요. 뭘 말하냐면 믿음은 이미 너에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 오늘 아침에 좀 성경 찾기를 좀 해볼까요? 유다서 1장을 좀 봐보겠습니다. 유다서가 굉장히 찾기 어려운 성경인데요.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요.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3절 유다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그 다음에 잘 잡아보세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서를 쓴 이유가 나오고 있죠. 뭐하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대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요구할 때 뭐라고 요구하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도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도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원래 믿음의 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거죠. 너는 이미 이 믿음 속으로 들어와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고기에게 너 물속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어. 그러니까 물 밖으로 튀어나갈 생각하지 말고 물 안에서 너 힘차게 살아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도 좀 찾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 유다서 바로 앞에 보면 그 요한 1, 2, 3서가 나오고 그 앞에가 바로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했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들이 힘을 써서 갖게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죠? 앞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뭘 만들어낸 거죠? 믿음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받게 된 거죠. 그 믿음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믿음은 오늘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고 언제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정서를 믿죠.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역순이죠, 역순. 이미 저와 여러분은 들어와 살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내가 들어와 살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 성경 바로 뒷장에 보면 에베소서,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건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 두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때가 되매. 그때가 언제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 어떤 분들은 1980년, 1990년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로 뭐 1900년 후에 혹은 2000년 후에 실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실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바로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믿음의 세계가 이미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된 믿음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 갖고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아이고 죽겠어, 하나님 나 물 좀 주세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는 이미 물속에 있어, 그냥 뻐끔뻐끔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미 믿음 속에 있어. 하나님 나 좀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 요즘 괴로워 죽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야 너 이미 내 안에 있어, 너는 이미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군요 아멘 아멘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안 산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하고 여러분 소리친다고 해서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말라 죽을까요? 안 죽죠. 지만 괴롭죠. 지만 홀로 그냥 생각 속에서 힘들죠. 아이고 나는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야, 아이고 힘들어, 나에게는 물이 없어, 막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깨어 살아라, 정신 차려 살아라 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신 차려라 좀. 네가 지금 목마르다고 그러는데, 네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금 너는 물속에 살고 있어. 너는 지금 은혜 속에 이미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너 좀. 네가 어떤 신분과 지위, 어떤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 네 알고 좀 살아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술 취한다는 말이 뭐냐면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거죠. 내가 믿음 속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어째서 나왔냐면 그 앞에 보면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선용해라,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고 사는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거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너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을 것인데 그 일에 참여해라. 그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살 믿음의 세계를 창조하신, 나를 믿음 안에서 창조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요, 여러분 가지고 오늘도요, 깨어서 살아가는 하루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이미 믿음 안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있구나, 아,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또 구원의 날이었구나, 이걸 알고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만드신 믿음의 세계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 속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또 배우자와 또 부모를 위해서, 또 일가 친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학업과 직장과 이성관계 속에서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요즘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 복음보다는 현실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복음교회 대학 청년부들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과 열방을 위해서도 이 추운 날씨에 전쟁통에 있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